오셨네요. 복된 교제를 위하여.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에 보면 좀 약간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쉽게 듣기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크게 뭐 해석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삶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양이 합당한 사람이야라는 거죠. 그렇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네, 복된 교제를 위하여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좀 시커멓게 나오네요. 원래 하얀데 저기 화면이 아닌가요? 좀 시커멓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 시커멓게 나와요? 저만 시커먼 건 아니. 제가 평소에는 되게 하얗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 이 화면이 되게 저를 시커멓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저분한 게 안 보이거든요. 되게 은혜가 있는. 네, 나 읽었고. 네, 복된 교제를 위하여. 이게 되게 오늘 이게 교제라 그냥 맨날 우리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합당한 삶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삶이 교제의 삶이야라고 주되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제는 말씀 교제도 있지만 우리의 어울리는 모든 활동들이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의 교제의 형태인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꼭 그 가운데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합당한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제의 삶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면 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꼭 바른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수련회 이후에 그때의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교제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뭐 레크레이션 또는 뭐 갖가지 활동들 물론 있긴 있지만 그때보다 뜨겁진 않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교제, 공동체 활동, 이런 나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하얗게 보이지만 검정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또는 혈관을 통해서 막 출입을 하는 데도 있고요. 다양한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의 다름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다르게 생각되고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쟤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안 들죠. 내가 아닌데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제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그렇죠?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족 아닌데요, 네.
영적인이라고 되어 있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두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한 말씀,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지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각종 몸의 기관들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한 가족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체를 비유했을 때 뭐 손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발이 너 왜 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하지 않잖아요. 안 한다.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서 손이 왜 너는 왜 빨리 걸어가 늦게 걸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각각의 역할이 있고 서로 어우러지는 부분들을 함께 하지만 서로의 것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교제의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0여 명이 모여 있는 이 공간에서 내 것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합당한 삶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졌으니까 한 복음으로 우리는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가 됐으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려가 아니라 힘써 지킬 것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볼까요? 4장 4절부터 나오죠. 몸이 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다. 복음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내가 통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라는 거죠.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의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관념과 삶이 다 다르잖아요. 생활 패턴도 달라. 근데 이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교제권이 바르게 형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더 맞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이죠. 그렇죠? 한 소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늘 마음 가운데 평안없고 화평케 되는 한 소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A라는 하나님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B라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으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한 성령으로 또 구원받았기에 동일하게 세례를 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을 수는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러내는 것은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춰야 되는 거죠. 감춰야 되는 삶이 이 다음 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교제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또 없고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한 공간에 모아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꾸 하나로 한 성령으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잘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섬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섬김이라라고 이야기하자 합니다. 섬김. 네.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섬김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 그렇죠. 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를 낮추니까.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은 섬기는 삶이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늘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이유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남들보다 내가 더 맞아.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주지 않으셨다. 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 이 교제 가운데에 내가 대장이야. 내 말이 맞아. 그러면 꼭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늘상 이렇게 표현한다. 야! 네. 이거 주무시고 계셨나요? 이거 갑자기 뭔가 펌핑으로 50cm가 부양됐는데 공중 부양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m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분란은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저 이미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내가 최고야,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거 낮추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내가 대장이야 라고 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서로 아픔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른 삶이 아니야. 서로 섬기는 게 바른 삶이야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관용하는 삶을 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는 삶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섬겼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 모양 저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성경 위에 사전에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잘못 따위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관용인데,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관용이지. 이게 관용할 수 있겠냐고, 상대방을. 그렇죠? 뭐 구원 받았다고 해서 관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갑자기 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뭐 난 몰라요가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근데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체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도 없는데 도와주실 일이 없어. 네, 이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라. 받아. 약간 지난번에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완악한 고집들,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들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우리의 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서로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이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이 들렸으면 이거를 좀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옆 사람, 옆 친구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옆 친구에게 시기 불만 가득하고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을 때는 우리가 서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크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변의 친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안 바뀌어. 주님이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냐? 날마다 죄인의 모습은 똑같으니까. 날마다 불순종하고 우성숭배하고 물질을 섬기는 삶은 똑같으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못 바꾸는 우리인데 우리가 바꾸려고, 야, 얘 너 지난번에 보니까 야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사람이야. 인성도 무너지고 야 너가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 주님이 못한 영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몸을 들여서 서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고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를. 근데 우리는 날마다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기이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능자가 돼가지고 옆 사람을 계속 A, B, C, D 조항을 만들어서 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이것 좀 바꿔줄 수 있겠니? 근데 거꾸로 말하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대로 바꿨어. 본인이 바꿨어. 본인이 죄가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본인이 바꾸셨거든요, 주님은.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상대방이 바꾸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안 바뀐다. 바뀌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바뀌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우리도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 얘는 인성이 이상한데요. 얘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데요. 얘는 뭐 나에게 뭐 맞지 않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가장 어려운 본인을 낮추는 일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상대방을 관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그러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자. 아, 너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모습인 거죠. 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리 두는 모습이 그것을 주님이 받은 모습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지만은 않다. 근데 주님은 이미 해 주셨다. 주님이 간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나를 안 드러내면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의 죄성을 늘 드러내려고 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는 뭐 주님의 입장이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한다. 근데 이거 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죠. 합당한 삶이 아니야. 이거는 관용이 아니야. 이건 섬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이 몸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고치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기도 싫은 막 그런, 그렇죠? 야 잠깐만, 뭐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뒷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분리가 되는 거, 남과 북이 분리돼. 뭐 네. 성경에서 삭제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어지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아니라 너 왜 주장하고 너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너 날 따라주고,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도 부족하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서로의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셨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잘하고 잘났고 의로워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친구에게 맨날 내가 의롭고 너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네. 우리 행위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나요?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네. 우리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아까 읽었듯이 주님은 영광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광된 모습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우리가 바뀌라고 해서 바뀌었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지만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맨날 내 모습,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고 너 정말 잘났다 야. 너처럼 살아간다면 야 인생 굉장히 밝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맨날 거울 보면서 못생긴 여기 얼굴에 뭐 이렇게 다듬고 막 만지고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남녀 상관없이 거울을 보고 늘상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왜 그랬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모습인데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아쉬움이 안 남어. 뭐 얘는 형편없어. 본인이 더 형편없는데, 그렇죠?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근데 주님은 이미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또 말씀은 뭐 모르겠고 그건 뭐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지 않아. 주님이 영광 받는 삶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안 갔다 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소에 딱 가면 4주의 훈련을 받아요. 긴장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 훈련소 입사하면 내가 꼭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군기가 바싹 들어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내가 세상에서 내뱉지 못한 가장 큰 소리로 내 이름을,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01-7606-8771이잖아요. 군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전혀 군번을 잃어버리지 않아. 지금 뭐 2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냥 네 군번 뭐야 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그때의 그 무서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의 그런 절도 없죠. 훈련소 4주 지나면 자대를 가게 돼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제가 이제 여기 인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또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반인이 얼마나 더 일반인으로 가고 있냐라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대를 하게 되죠. 그럼 제대하고 나면 이 4주 차의 모습은 싹 잊어먹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냥 복종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을까봐 복종하는 거죠. 그 군기가 너무나 위협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뀌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군인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분란은 가득하다. 그렇죠? 맨날 게임하잖아요. 몰래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의 철학과 노하우가 있어요. 책 밑에 깔고 뭐 여러 가지 뭐 대놓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부모님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안 합니다. 왜? 맞을까봐 또 안 하잖아요. 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 또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우리는 게임을, 네, 오늘도 스터디 카페에 가서 게임을 하겠죠, 그렇죠? 네, 비싼 돈 들이고 스터디 카페를 끊고 학원을 끊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장 최적화된 책상과 의자가 있는 스터디 카페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우리는 게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안 바뀌는 거죠. 뭐 부모님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게임 안 하나요? 우리는 해. 그냥 그때 뭐 혼날까 봐 갑자기 하면 안 되지 하다가 또 하죠.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 잘 안 바뀌려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 그럼 바뀌겠습니까? 옆에 바뀌겠네요. 여기 지적하면 안 돼요. 이게 오해 소지가 또 발생합니다. 또 이게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네, 안 바뀌죠. 구원받았다고 바뀌나요? 구원받는 그때는 바뀌어. 막 간증하죠. 바뀌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제가 흑과 백을 경험했고요. 막 이렇게 간절히 그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뿐이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거거든. 우리 삶이 바뀐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안 바뀌어. 조금씩은 바뀌겠죠.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 성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씩 바뀌면서 천국까지 가야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받아들이는 거야. 상대방과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논리 받으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받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죠.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올해 끝나면 200명이 될 거거든요. 네, 뭐 믿으나 그렇지 아니하나 200명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과 200명의 생각들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전쟁터죠, 전쟁터. 그때 시기야 분란, 너는 왜 그래, 쟤는 왜 어때 저때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이 왜 가진 수치를 당하시고 인간으로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우리 죄.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만나고 교제할 때에는 그대로 우리도 덮어야 되는 거죠. 들춰내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는 건 더더욱 불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려워 이거.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의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서로 섬기고 관용하는 삶이야. 근데 너희 못하니까 내가 항상 너 곁에서 도와줄게. 근데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생각 많죠, 그렇죠? 저도 뭐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보고 1부터 100까지 지적할 수 있죠, 그렇죠? 옆에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쉬운 거 지적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